네, 오늘 12월 12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골수이식 수술 후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12장 전체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제가 11장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12장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죠. 그때 한 민족을,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환란을 이야기하시면서 환란과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2절 그러니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세상의 전체를 다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2절을 보십시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그 군주 미가엘과 미가엘이 일어나서 이제 사탄과 싸우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시면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그리고 용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싸움을 하죠. 전쟁을 했는데 이 사탄이 집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땅으로 내려오니 이 땅에 환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있을 것이다. 1절에 말씀하시는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이 있는 환란이 아니라 사탄이 쫓겨나서부터 환란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환란이 있는 이유, 마귀가 내려와서 환란을 준다는 것입니다. 12장 14절에 보시면요. 이 환란을 누가 받느냐 하면 교회가 받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 여자가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보시면요. 그 여자가 이 여자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마귀가 이 세상에 내려갔는데 이 마귀가 누구를 괴롭히냐 하면 교회와 성도를 괴롭힌다고 성경께 말씀하십니다. 한때, 두때, 반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동안 교회를 괴롭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랬는데요. 근데 그 괴롭힘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 백성, 그 1절에 보시면요.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이깁니다. 마귀가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서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교회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끝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이 내용, 요한계시록 20장의 내용과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이 똑같아요. 자, 보십시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예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말이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니라. 이 말씀과 자,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시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죽은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심판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의 공격을 받고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들을 하늘의 보좌 앞으로 데려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절 보십시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왕래하고 전세가 24시간 안에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이 되었고 더 빠른 비행기들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은 이제는 인터넷이 발전하고 핸드폰이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어떤 지식도 다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지식의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 보십시오. 5절을 보십시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두 천사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두 천사가 서로 대화를 합니다. 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냐? 언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느냐? 하고 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을 받은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아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한때, 두때, 반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이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리니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게 되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생명책을 가지고 오시고 책들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거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고 성도의 모든 권세가 깨어지는 그 시간이 되면,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근데, 자, 8절 보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다니엘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8절에 보시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그렇죠. 한때, 두때, 반때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그래서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보시면요. 천사가 다시 대답을 해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때, 두때, 반때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의 권세가 깨어질 거다 이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는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뭘 대답해 주냐면 성도의 권세가 깨어질 거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많은 성도들은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사탄, 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우리는 한때, 두때, 반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게 언제 닥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그래서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성령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자, 11절 보십시오.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될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한때, 두때, 반때, 1290일, 1335일, 15일, 1315일. 이것은요, 우리가 잘 몰라요, 이거는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될 가증한 것을 세울 때까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정복을 한 다음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일부분을 부숴버리고 거기에 주피터 상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적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할 거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 안에 적 그리스도를 세울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 세상을 보십시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과 미국이 개신교를 대표하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한국 정부가 하는 걸 보십시오. 요즘 우리 이 남가주 정부가 하는 것을 보십시오. 예배 못 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때가 있을 거다. 그게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요. 실제로. 자.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패할 것이고 예배를 패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워진다. 그게 마지막이다. 그게. 자, 한때 두때 반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1290일, 1315일,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 숫자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현상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십니다. 그 현상이 어떤 거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연단하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를 문 닫게 만들고 교회 안에 우상을 세우는 일이 생겨나게 될 거다. 그게 마지막이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이런 형상들을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현재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현재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중국 공산당이 생겨났을 때, 소련 공산당이 생겨났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중세 1000년 동안 캐톨릭이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캐톨릭이 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학자들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그런 현상이 있었고 또 세월이 지나가니까 공산당이 등장하고요. 지구의 반 이상을 공산당이 지배하면서 그곳에서 모든 교회가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런 종말에 대한 종말의 끝에 가면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겸비하게 하고 자기를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날 거다.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도 생겨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끝내면서 어제 말씀과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세상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권이나 이 세상의 나라를 보시고 소망 갖지 마시고 또 거기에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장 1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너는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그 몫을 너는 누리고 살게 될 것이고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종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